3절에서부터 7절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성품이고 인격이고 그리고 인생의 내용이다 하는 이겁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말하는 것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8절에서부터 11절 이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이 신기한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지금 이걸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얻을 재간이 없습니다. 울어도 되는 게 아니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에너지와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지?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사건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기적 같은 사건 하나 보면서 평생 흥분하면서 간정 팔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자,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 이 본질이 무언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은 것을 말합니다. 본성이 닮고 인격이 닮고 성품이 닮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그러면 뭔가?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알아감으로써 이걸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어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번역한 알아간다고 하는 이것의 근본 뿌리는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대 어떤 교제인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는 것, 이것과 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는 것, 이거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교제, 그런 식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듯 그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갑게 교제할 수 있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
성경 읽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 그렇게 사는 헌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은 크게 말해서 한 세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예를 들어 놓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다른 표현,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거듭난 생명이 예수를 닮아서 성장해 가는 이 과정 역시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목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평생을 보낸다고 해서 그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교회에서 보내나 정말 꼭 사랑니 앓듯이 언제나 교회의 아픔과 골치 아픈 그러한 사람들이 적잖아 많죠.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랑비에 땅이 젖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젖어 들어가면서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씨에서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던 예수의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성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4절 중간에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그 교인들도 이 정욕에 쉽게 속아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심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열심은 꼭 화로를 뛰쳐나온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쉽게 속았는데, 정욕의 정체는 뭐냐? 정욕이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열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서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식구와 가족은 다릅니다. 식구는 그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리만 차지해도 식구입니다. 함께 먹는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가족은
탯줄로 연결됨이 있고, 가족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가족은 서로 성숙도는 다르지만은 체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나 엄마의 아픈 소리가 들리면은 자식이 불안하고 그냥 아픕니다. 정서적으로도. 이게 가족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5절 시작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러므로 무엇을 받는 접속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네게 성취되어졌고, 그 결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는 몸부림이 아니면은 너는 네 영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배신자라 낙연이 찍혀버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더욱더 힘쓰라. 힘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도록 이제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는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기를 힘쓰는 데 있다는 겁니다. 힘쓰는 데, 그죠?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가족답게 생활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알아서 다 되겠지,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불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명패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구석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동시에 당신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는 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명패는 이마에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썩어질 것, 그리고 썩은 냄새, 정욕에서 뿜는 열기를 가지고서 이게 뭔가 정인이 뭔가 가장을 하고 있는, 스스로 착각되어지고 오도되어진 곳에서 사는 불명예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욱 힘쓰면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처신을 생각을 하면서 그 처신에 맞도록 더욱 힘쓰게 될 때에 당신은 아주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것을 맡기고 공급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자식,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형제들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부모가 언론할 일이 있고 결정할 일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때에, 다 잠들었을 때에 그 자식 불러냅니다. 얘야, 잠깐 이리 건너오느라. 아버지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도움과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네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명예스러운 자식입니다. 부모의 신뢰를 받고 부모의 의지함을 받을 수 있는 자식만큼 명예스러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처신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5절 이하에서부터 7절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거기에 내가 휩싸여 있는 것, 그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그 속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도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실천에 힘써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 내 부모라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으며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늘 하품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에 분명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구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집착하면 할수록 성질만 나고 못된 성품만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내가 깨닫고 확정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내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고 자시고 이걸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화려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투박할지라도 때로 무례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게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애가 태어나서 옹해거리기만 하고 늘 답답하면 엄마 하는 이것만 있으면 이게 태어난 존재는 인간이지만 인간 구실은 못하는 인간이잖아요. 이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쌓으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을 줄 알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의 의미를 갖추기 위하여서 교제할 줄 아는 이걸 두고 덕이라고 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이 덕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덕이 잘못되어지면 미성숙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좋고 착하기는 하고 천성은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좋고 저 사람에게도 좋고 천성은 아주 좋고 그러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천함과 착함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좋을 뿐, 뭘 위해서인지. 좋을 때 좋아야 되고 분명해야 될 때 분명해야 되고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달릴 때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그저 좋은 대로, 그리고 지 천성의 한계가 되면은 그렇게 못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성숙해야 되는데 지식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사는지, 왜 네가 이 일을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껄끄러운 사람이지만 그가 이웃이면은 그를 고치라고 말할 게 아니라 먼저 네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를 고치는 이걸 해야 되는지 지식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좋을 때는 한참 좋지만은 지치면은 그냥 그렇게 지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데
이 지식이 지나치면 사람이 외골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한쪽으로 또 오도되어지면 사람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조금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건 내가 경험했다는 체험 하나를 가지고서 언제나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재단하고 설교를 재단하고 예배를 지 분위기대로 하면서 해보고 지 코드 안 맞으면 시작부터 자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사람을 오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숙을 위해서 뭘 갖추라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고 내 감각에 경험한 그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늘 재단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그럼 내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도될 수도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 절제를 배우고 여기에 성숙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조금 배웠다고 하는 자식들이 한 18되고 19되고 20 되면서 이제 지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 나름대로의 검증되어진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논리로 꿰매어질 때에 가족 안에서 이 자녀들이 아주 건방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소리를 내기를 시작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근거에서 그런 거죠.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성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갖추라고 합니까? 인내를 갖추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passion보다는 steadfast,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절제가 지나치면은 여러분, 그래서 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절제가 오도되어진 결과가 뭐냐? 비급함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조심,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절제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비급함이나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지나친 조심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서 늘 상황만 보면서 잣대질만 하고 있는 이런 우유부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절제는 무엇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steadfast, 인내. 우리 번역으로는 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함, 이 견고함이 있을 때에 사람이 일관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 steadfast,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성숙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의 이름으로 비급해지지 말고, 양보의 이름으로 언제나 소극적이고 해야 될 책임을 화려하게 회피하는 이중적인 자가 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steadfast, 이 견고함이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성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 아집과 고집 중심이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라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주변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한때 믿음이 좋았는데 아주 골치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 좋았던 사람들을 살펴보시라고요. 다 자기 중심성으로 갔습니다. 다 자기 분위기대로 갔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일관되어진 교인이 어느 단계부터인가 자기 고집 이것 외에는 다른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 외에는 교회와 대화가 안 됩니다. 권면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인내, steadfast, 이게 지금 오도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성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을 하면서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내용을 보고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경건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아집,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나의 아직까지 죽지 못한 정욕에 매여 있는 근성이 살아난 것이구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힘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에만 힘을 써도 생활에 실천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경건에만 힘을 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는 깊고 영성은 깊어지는데, 그러게만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재미에만 빠져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삐떼고 소금되는 이 삶의 실천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 의에 빠지면서 자기 혼자 도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경건을 위해서 무엇에 힘쓰고 연습을 하라 합니까? 형제 우애에 힘쓰라고 합니다. 참된 경건은 형제 우애라는 이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형제 우애가 편애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편향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끼리끼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당 짓고 그룹 짓는 것으로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제 우애는 무엇에 의하여서 언제나 통찰되어지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형제 우애를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눈을 뜨십시오. 그만큼 졸았으면 됐지. 기독교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은 형제 우애,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의 형제 우애는 휴머니즘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 중심으로 말하는 내 욕구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채우는 수단을 마련하고 그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하는 소위 인권 중심이라고 해서 하는 그러한 인권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답게 처신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사랑, 구제, 선교, 전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이게 이렇게 형제 우애를 말하는 이게 친목 단체가 나누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의 교제,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 되어지고 거듭남이 있고 처절한 통회가 있고 자복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불처럼 일어나는 이 열매들이 있어야죠. 사랑하지만은 결국에는 보면은 끼리끼리 쪼개지고 끼리끼리 쪼개지고 그래서 삐져서 틀어지고 교회와 원수가 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잘못된 형제 우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견디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며 성숙되어져 갔는가? 그것을 보면서 형제 우애를 바로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것에 더욱 힘쓰는 그 부분 속에 기도의 삶이 있고 헌신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있고 봉사가 있고 형제의 교제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리고 9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 이것은 지금 5절 하반절에서 7절에 말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 그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러분 샤머니즘이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죠. 기적을 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사건 하나를 위해서 38년 동안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그렇게 솟아오르는 유황온천에 뛰어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롭고 유익하고 쓰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 자식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도록 성장해가는 삶의 이 내용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위하여서 베드로가 7가지의 이 요소를 예를 들어서 성숙을 위해서 이것을 균형 잡으라고 권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얼마나 고결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 떨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은즉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것마저도 알 수 없는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듯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없을 때에, 그래서 이런 성숙이 조금 더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것마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루하게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그래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부인이 얼마 전에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참 착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결혼할 무렵에 우리가 같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참 같이 밥을 먹고 또 기도회 모임을 하고 찬양 모임을 할 때 참 착한 분이셨어요. 섬기기를 잘하고 참 유순한 분이었고, 그래서 결혼해서 참 재밌게 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뭐 거의 한 30년이 지났죠. 그런 뒤에 지난주에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소식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혼이라니, 그분 목회를 그만뒀나? 다른 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나? 그 부인이 신천지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부인의 대답은 그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있는 거기서 속지 말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한 번만 와보세요. 이게 그 부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했습니다. 둘 다 그것을 감수하기를 각오하고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줬던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부인이 참 착하고 유순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거듭남을 깨닫고 하는 이 근본적인 몸부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고 착했고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를 문화를 좋아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어떤 상황이 딱 될 때에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성경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성품대로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성품대로 그것이 더 있어 보이는 신천지 문화를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자리를 채워주는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감사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앉아서 늘 처음부터 끝까지 꾸벅꾸벅 졸고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은 버리운 자니라. 성경입니다. 신천지로 갔다는 이 자체가 쇼킹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부인이 신천지로 갔다는 이게 쇼킹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이렇습니다.
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죠? 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렇게 고민스럽죠? 왜 교회를 오면은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많고 비판해야 될 일이 많고,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를 할 때에 언제나 불만이고 언제나 뾰루통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그런 식으로 과시를 해야 됩니까? 그죠?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거듭났는지.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지 코드에 맞으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식으면 싫어할 수 있어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지. 예? 이런 것이 없으면 왜 믿음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남과 덕을 쌓기를 힘쓰고, 자기를 그리고 바른 것을 알고 하기 위해서 바른 기독교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나를 통제하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절제에 힘쓰고, 동시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림이 없이 믿음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스테드파스트, 이 견고함에 힘쓰고, 이것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중심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는 이 교회의 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통한 철을 벼르는 이 교제가 주는 훈련들을 힘쓰고, 남을 돕는 것, 그죠? 남을 돕는 것, 이것을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힘쓰고 발품을 팔고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는, 이것을 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거부하는 못된 성품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묵상하고 배우면서 사랑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이걸 왜 싫어합니까? 이걸 권면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왜 여러분이 원수시합니까? 이거를 지도하는 설교를 왜 귀찮은 듯 그렇게 조는 척 흉내내면서 나는 그런 게 실수, 꼭 그런 식으로 과시라는 그 오만함을 언제까지 몸에 품고 있습니까? 거듭났는가 확인하십시오. 이런 것이 없으니, 이런 것이 성숙이 조금 더 되어져 있지 않으니 예수 믿는 삶을 도무지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관건은 기적의 사건 하나를 보면서 흥분하는,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면서 사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고치고 생활의 습관을 바로 잡아나가면서 예수를 닮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가족의 식탁에 내 수저를 얹고 그 자리에 앉아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성숙시켜가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거듭났는가 확인하십시오.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절에서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하여서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되도록 더욱 힘쓰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수련회 때 내가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때 내가 거뜬히 해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상의 기적, 나사로를 불러내듯 그 이상의 기적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기적 하나를 가지고서 경험을 하여서 그걸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만한 교인들이 많고, 교만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은 더욱 힘써야 되는 것, 하루하루 더욱 힘써야 되는, 여기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에 성숙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활, 그것을 그대로 담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부족함이 더 보이고 더 못된 내 성품이 보이니,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그의 회개는 처절합니다. 알기 때문에.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같이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더욱 힘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힘쓰게 될 때에, 한편 여러분은 정욕대로 사는 것에 익숙한 이 세상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정욕대로 살아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의 이 삶, 이것에 더욱 힘쓰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의 교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일상의 삶을 점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져 있음을 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고, 일어나면 희망으로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어서 걸어나가면 목적의 성취를 향하여 걸어나가고, 목적 앞에 놓여있는 길이 길다 짧다 거칠다 합니다. 이 불평이 아니라 목적으로 가는 길이 있고 거칠면 거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을 알고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적 하나를 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교회 언저리를 맴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인격과 성품과 습관을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재미있게, 의미 있게, 노래가 있게 사는 그 인생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의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밤하늘에 뿌려진 별빛보다 더 빽빽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못된 성품을 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이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내 체질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아니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비루하게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적을 둔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밥상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